영혼의 샘는 말씀은 시편 136편 20절로 26절 말씀을 영감있게 교독합니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곧 그동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우리를 비천하게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모든 육체에게 신분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아멘. 공독해 올린 본문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이 되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으로 이 땅에 임재하시고 추악하고 죄악에 빠져 있는 나를 죄 대속하시고 영원 나라를 상속권자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권능을 우리를 상속권자로 약속하셨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 인자하심의 인성으로 그 인자하심의 속성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며 살고 난 그 결과는 하늘나라를 영광의 나라를 상속 주시겠다라는 말씀도 됩니다. 하늘나라의 상속권자들은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든지 그 속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매일같이 신뢰하면서 살아가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광의 축복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즉 항상 주님의 몸이 되신 몸된 교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와 받을 은총들을 깊이 헤아려보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자칫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라 라고 표현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오늘날 성령의 시대에 은혜받은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 예루살렘 샤를과 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 보좌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자하신 그 은혜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왜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가? 25절의 말씀에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육체는 식물의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반대로 영은 어떤 양식을 먹어야 강건하고 실족당하지 않습니까? 영은 영혼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육체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었다 할지언정 내 속사람 혼의 인격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듭난 사실이 없으면 죽은다. 죽은다. 내 영혼이 생명의 말씀으로 기뻐 송아지가 외양간을 내가 뛰어다니듯이 하나님의 치료의 방선이 우리의 신령을 취하여 주시듯이 기쁨이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위경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아신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하시니 우리는 영어로 시작하여 육어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영어로 시작했다 육어로 끝날 것인가? 육어로 시작하였다가 영어로 가다가 육어로 돌아갈 것인가? 옛사람으로 돌아갈 것인가?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1월달부터 축복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저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라 했으니 말씀의 강단이 하나님의 영광의 슬퍼하심의 자리다. 축복의 말씀을 듣고도 행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일. 우리는 내 영혼의 생명의 때를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인자하신 은혜는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육체를 강건케 해서 세상에 현재에 속한 일에 죄악 가운데 머물게끔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일을 현재 행하고 가지만 하늘나라 영에 속한 자들은 영의 일을 하기 위하여 육체를 강건케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육체가 강건하고 날씬하고 멋지고 헤비하고 어떤 운동선수가 되고 어떤 미스 코리아 인터내셔널 코리아가 진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초등학문에 불과한 말씀인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강건한 그 강건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아야 되는 강건함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그 믿음으로 전도하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정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가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몸 앞에 존전해 나와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립니까? 내 영혼에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이기 위함이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현재 현 세상에 추악한 삶의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산 영적 예배를 드리라.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 너 영혼이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라.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우리를 독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노라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응답받을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응답받았다고 해서 다음 것까지도 다 응답받은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어린 손녀를 키워보니까요, 일주일마다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 일주일 전에 괜찮았던 아이가 일주일 후에 아플 수도 있고 찡찡거릴 수도 있다. 웃을 수도 있고 안 웃을 수도 있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속에 이번 주는 어려움 속에 환경에 처했다 할지언정 다음 주에도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할 줄로 믿고 생활한다면 그 사람은 죽은데 5년 뒤에 약속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도 오늘 한
나무, 사과나무를 한 그루를 심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 소리를 비유합니다. 우리는 계획 없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존재하고 있는 한에는 어떠한 어려움도 늘 항상 역사한다.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잘 없다라는 얘기처럼 바람이 심히 불면 많이 흔들리고 바람이 조용하게 불고 적게 불면 작게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항상 기도 응답받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모양이에요. 이해가 갑니다. 본문의 배경의 말씀을 조금 설명해 보면 아모리 바산과 같은 이방 민족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주었어요. 기업으로 주었다요. 땅을 기업으로 얻은 이 유산받은 축복은 바로 모든 그 땅에 속한 육체들이, 우양들이, 짐승들이, 사람들까지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심을 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65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모두 찾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1절로 23절 말씀.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을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감사함의 마음의 표현을 따라 하나님의 복된 자손들이 축복을 누리고 자손 대대까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라고 23절에 기록한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에게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이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허락하는 축복은 자손 대대에 이루어짐을 믿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의 기도의 신앙생활의 동력자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함이 인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손이 수고하고 얻어지는 모든 감사에 그 손길에 감사하는 대로 자손 대대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명하여 주신 명령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자손 천대의 그리스도의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으십니까? 그것을 약속하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는 결코 행한 대로 얻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행한 대로 얻어질 것이라. 심은 대로 거두어질 것이라. 어디에서? 이 땅에서나 그 하늘에서. 심은 대로. 결코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감사의 결과는 헛손질하는 것이 아니다. 헛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죠. 저 마음에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은 예외입니다. 예외입니다. 마음이 진심으로 감동을 받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은
결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약속한 말씀이 이 땅에서 천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자가 없고 내세에는 영존하는 영생의 생명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믿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한 얘기로 세상의 방법을 택해가지고 모든 일을 응답받아 몰랐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몸부림쳐봤지만 응답받아지는 건 몇 가지 있었을까? 솔직한 얘기로 항상 가슴에 정말 엉어리가 맺힌 것처럼 분노가 가득하여 항상 억울함에 눌려 살았지. 감사하고 평안한 마음 가지고 살아본 적이 과연 얼마 몇 날이나 되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그 쌓인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셨다. 믿음의 동력자를 주신 자들 그분께 감사할 줄 알아야. 세상 방법을 선택하여 몸부림쳐봤지만 믿음과 사랑과 기도와 신앙생활의 동력자를 얻어보았느냐. 전부 다가 내 마음을 핥히고 설키고 상처주고 지나가는 사람들 뿐이었지. 과연 나를 유익하게 내 영혼의 때를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인자하신 그 속성이 영어로 우리 안에 있는데 내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외면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인자하심에 긍휼하심에 모든 관용을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하여 애굽 땅에서 나왔지만 결국은 그 감사함이 몇 날이 못 가요 잊혀지지 않는.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함께하지 못한 어떤 그런 조건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인자하신 그분의 영이, 그분의 인성이, 그분의 정인격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다니.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해 주시고 내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제가 드리는 이 메시지가 심령에 와닿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하늘과 새 땅에는 결코 행한대로 들어갑니다. 행한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의 자녀라고 자칭 말하면서 무엇을 심었고 무엇을 거두어 보았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을 심어서 어떤 것을 내가 거두어 보았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믿음과 기도와 신앙의 정말 통역자로 준 성도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그 관용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열매를 어떤 열매를 내가 받아보았느냐. 저는 또 말씀드리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너무나 가까워오고 있음을 저는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고 심령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곧 속히 오십니다. 모든 결과가 이제는 속히 흑백이 갈라지는 구분되는 시간이 속히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온유한 마음과 간용을 베풀어 주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거듭 축원드립니다.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고린도후서 13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서 즉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으로 우리가 버리운 자가 되지 아니한 일에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발견된 것은 그분의 인자심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내 그 붉은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영원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주시고자 약속하신 거죠.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한 신앙생활을 하고 가면서 내가 그분을 서서히 멀리하고 있어요. 초심을 잃어간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내가 힘들고 고난할 때 쥐어 부러지고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초심이 식어간다. 그래서 요한서신서는 마지막 날에 사랑이 식어가고 고부간의 사랑도 식어가고 부부간의 사랑도 식어가고 부자간의 사랑도 식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은 말할 나위 없이 식어가고 왜 그러는 세상 것이 현혹되었어요. 내가 과거에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 이런 안일한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요. 첫사랑이 식어요. 여러분 항상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생명까지 죽는 순간까지 생명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기도를 드린다면 정말 죽기까지 다 하지는 못해도 죽기까지 하려는 모습은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 앞에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잘 될 적에 잘하는 거 그것도 못하면 바보지요.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리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라도 초심을 버리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중심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주일은 네가 너무 좋아. 바람 드는 머리니까 너무너무 좋아. 차 한잔 마시니까 죽어 못 살겠어.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내뱉고는 네가 상처 줬네. 내가 상처. 여러분들이 내면의 영의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일주일 전에 사랑했으면 오늘도 똑같이 그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임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은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혹 내 뜻이 맞다고 인정할지언정 그 뜻을 두들겨 보아야 합니다. 어디에? 말씀에 조명을 해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아닌 거예요. 시편 136편 12절 말씀을 앞절에 와서 한번 보세요.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시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강한 팔. 우리는 그분의 강한 팔 안에 장중에 붙들려 있는 자들입니다. 그분께 항상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를 멈추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도자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애통하고 부르짖는 저들의 내 자녀의 소리를 이제 내가 귀에 들렸다. 그러므로 모세야 너가 이제 가서 구해내어야. 나는 못 갑니다. 네가 그래도 애굽 진영에 대한 지형이나 모든 형태를 네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 너를 선택했다. 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영원나라 상속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교지나 영상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영광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시오. 시뻘겋게 살아있는 애굽 바로왕의 장자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뜻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장자를 치고 인도해내시고 강한 손과 팔을 펴시고 인도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가르시고 따라오는 바로 군대를 홍해 앞바다에 엎드러지게 하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고 땅을 기어버려줘서 육신의 강건함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인자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표현하신 구원하심이 여기에 나타났다라는 감사의 고백의 열매를 입술에 외치는 소리를 듣고자 이끌어냈던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목이 고동 백성이 되어 불순종하여 다 땅에 엎드려져 죽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은혜의 신앙인들은 한순간도 방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음을 고백하시고 영원 나라 임하는 순간까지 초심을 버리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으로 영적 교훈을 삼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보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삶의 고통과 아픔이 어떠하였습니까? 사랑하는 조국을 다 바벨론 침략에 완전히 몰락돼 버리고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성전까지 다 불태워버리고 남한국 유대의 마지막 왕이던 시드기야는 두 명이 뽑혀 왕이 창피함을 당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없어지기 바로 그때 성전이 불탔다. 성전을 불태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서 말씀 위에 돌들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리라. 금으로 도금하여 지었던 집입니다. 그 금을 캐가기 위하여 불을 지릅니다. 세상 불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불태웁니다. 여러분, 성벽은 무너져 버리지요. 축복의 땅은 황무지처럼 뺏기지요.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종살이 하지요. 처참한 그들의 역사가 얼마나 안타까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은 일독을 충분히 하고 넘어갔을 줄로 믿고 제가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그 백성들이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방될 수 없는 절망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누구를 통하여 건져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의 고레스 왕을 옥자로 삼습니다. 외치는 소리를 듣게 합니다.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 요한의 소리를 듣게 함과 같이 멸망에 처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혼을 깨우는 목자 고레스 왕이 나타납니다. 왕으로 등급하여 옥자의 일을 감당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 영혼에 어떤 유익의 말씀에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지 참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정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내 영혼이 살아 기뻐할 수 있는 정말 내가 회개하고 외치는 소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는 기도 시간에 만날 수 있는 내 영혼을 깨워주는, 깨우쳐서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기쁨 가운데로 이끌어주는,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영의 지각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직접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기적 같은,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일을 베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인자하심이 가득하고 어떠한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도 예년에 없는 축복의 메시지를 매주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그 권능이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안에서, 사업자 안에서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받은 은총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늘 항상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영원히 감사하실 수 있는 본문 26절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올 한 해를 승리하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위기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승리를 주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이길 힘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영분별로 능력으로 항상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치유하시고 동반하여 주시는 주님과 함께 항상 교통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